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역대 이 일기를 주장하며 나아갔던 그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나눠진 상태 속에서 남과 북이 나눠진 그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이 이야기할 때가 있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를 통해서 왕이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르호보암을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근데 이 르호보암도 참 연약하고 너무나도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렇게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에 그러한 지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라는 왕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 아비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비야 왕은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너희들이 반역했다. 다윗의 이러한 귀한 이 계보를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반하여서 대적하느냐. 다윗의 그 꺼지지 않는 그 영광의 불을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진 거지 지금 그들이 뭐 어떻게 주장해서 나눠진 건 아니거든. 그 다윗의 영광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을, 이 북이스라엘을 다 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그 성전에 있는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리기 원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신상을 베델에 세우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남유다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나아갔는데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완전히 포위가 됐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한테 나팔을 불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지금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 아비야가 등장하기 전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야가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의 대적들, 르호보암의 대적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 편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그 말을, 그 입들을 능히 막지 못했다라고. 왜냐하면은 역대하 13장 7절에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그도 할 수 있었지만 어리고요,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여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강하다, 이건 이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포도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갈 선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할지, 막 그런 샤머니즘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선포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고 연약한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내려놓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뭘 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요, 참 잘한 것은 이 지금 곳곳에 이 산당들은 말씀 보게 되면 이 악한 이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당을 치우는 걸 두려워했어요. 인간적으로 샤머니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치우면 죽게 되고 자손들이 누가 죽게 되고 막 이러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우지 못했던 이 산당들을 아사 왕이 완전히 철폐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강해야 된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산당을 철폐, 우상을 철폐해버린.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개혁하는 그 가운데 적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북이스라엘 또한 아사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그가 사람인지라 아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바알을 치기 위해서 아람을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을 버렸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 아람이 맛이 들렸는지 북이스라엘 또 공격하고 또 그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다가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 떨어질 만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악영향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또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세라 목상들 철폐하고 각 성읍들에게 선생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저는 여러분 2024년도가 전 말씀을 양육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되는 그 교회를 꿈을 꿉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선생들을 각 성읍에 보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로서 아주 귀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줄을 잡고 훈련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벨람백교회도 우리 함께 한 장, 두 장 읽어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기반을 닦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일도 한 장 한 장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졌을 때 말씀의 역사, 우리가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정말 강대해졌어요. 여호사밧, 그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요새를 건축하고 국고성을 건축하여서 언제든 어떤 나라의 위급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군사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군사들이 자기를 살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졌을 때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사람 보면은 중사였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군사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를 이 중대장 따르지 않고 그 중사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자기 살 길을. 이 사람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래 자기 살 길만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군사들도, 왕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왕들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역대하 17장 16절에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도 군인들도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 그래서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돼요. 드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벨람백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사람의 몸을 사람을 위해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024년도 우리가 기쁨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면에 북이스라엘, 우리가 아까 북이스라엘도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거든요. 오므리를 비롯해 아합을 비롯해서 쭉 이제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자 22년간 통치했던 이 아합 왕,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이면서 타민족 이방인 여자 이세벨을 맞이하게 되므로 바알을 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도 함께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이 남유다는 하나님 한 사람이 섬기며 나갔을 때 백성들도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서 어떤 전쟁을 했다가 짓다가 패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사돈지간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반하는 삶을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켜서 나아가는데, 아람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나아가는데 이 여호사밧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합 왕처럼 아합의 그런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이 그걸 원했거든요. 근데 아람은 지금 이 아합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아합은 여호사밧을 자기로 변장시켜버려요.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잘했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너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 전쟁에 또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옴므리 왕조 아합, 그의 여호람이 또 함께 또 전쟁에 나아가서 이번에 엘리사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악인들도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언제나 개혁하고 갱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여호사밧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서요, 이 옴므리 왕조의 그 자녀들 가운데 여호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모압이 배반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꺼내게 되는데요. 이때에 또한 여호사밧에게 또한 전쟁에 나아가자, 연합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건,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 실수했다 해서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압과 암몬이 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요, 신명기 2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을 다 치고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때에 그 이후로 그들이 오히려 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왕이 고백하기를,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치지 말라고 했더니 이들이 치러 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이 부분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성전을 지으며 나아갔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기도를 하는데
그 조상들이 성전을 지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약속과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 대부분 거친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강수량이 적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물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한 종류 나무가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가시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가 거친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믿음의 뿌리를 잡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며 그 성전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했던 선조들의 그 뿌리, 믿음의 그 뿌리를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친 광야 속에서 꽃을 피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을 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을 벨람빛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제사장과 군인들이,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벨람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